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먼저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만당원이 번성하며 내 발 안에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로다. 번성, 성장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인데 그 근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머릿속에 있는 사람, 이게 가슴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아야 되겠죠. 뭘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축복은 부차적인 거예요. 축복이 목적은 아니에요. 절대로. 축복은 예수 믿으니까 오는 것이지 축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사실은요. 근데 그 복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불행한 거예요. 세상의 부영화를 다 누렸어도 사람의 일생은 일장의 춘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꾸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세상에 굉장히 연연을 해요. 거기에 빠진 나머지 우리의 영혼을 거기에 빼앗겨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갑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뭐냐? 구원에 이르는 계단이 뭐냐 이 말이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요. 나무가 자라서 커서 쓸만한 제목이 되지요. 근데 제목이라든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의 결과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장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성도가 자라면은요 하나님 앞에 쓸만한 지체가 돼야 되고 도구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성장하고 자라고 번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멈춰 있는 성도가 아니라 자라는 성도입니다. 어느 가정을 보았는데 형님의 키가 68cm예요. 68cm면 큰 단정이죠. 이렇게. 근데 동생의 키는요 1m 70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가 적은 사람한테 형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장해야 되겠죠. 근데 성장판이 멈춰버린 거예요. 68cm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기형아처럼, 난쟁이처럼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면 아름답다는 모습, 건강하다는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은 항상 왜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그리고 열매도 맺어야 되죠. 성장하는 성도는 바로 이 7단계를 꼭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7단계를 우리가 한번 간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뭐가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패망케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오냐? 죄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악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죄악의 멸망에서, 죄악의 패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패망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뭐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것.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해야만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만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때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인정하는 것하고 늘 얘기하지만은요, 인정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 인정해 줘. 그러나 믿지는 않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인정하는 것하고요, 믿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믿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인정을 해. 성경 몇 장 몇 절이 있어. 다 알아요. 교회 얼마만큼 다니다 타락한 사람들 성경 구절 잘합니다. 그리고 몇 장 몇 절이다 뭐 원리도 알고 다 알아요. 인정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다 알아요. 그래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성도들도 인정하는 그 그룹에만 머물러 있고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뭘? 복음을 믿는 자가 돼요. 그럼 복음을 믿는 자가 될 때는요, 단계를 거치는데 뭘 거치냐면 회개를 거칩니다.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믿는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했던 것 가운데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뭐 하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면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럼 죄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외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율법주의자나 누구에게든지 다 회개하라고 말하죠. 고치라고 말하죠. 그리고 믿으라고 말하죠. 믿기는 믿는데 안 고치고 회개 안 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외식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회개는 축복받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스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드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지만요,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긍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관문을 첫 번째 통과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근데 회개도 안 하고 세례를 받죠. 요즘은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회개를 깊이 안 하고 세례를 받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그냥 1년 동안 다니면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럼 이제 세례를 주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요, 다 아멘이라고 그래요. 100명이면 100명 다 아멘이라고 그래요. 근데 통에 자복해본 경험은 없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면 여전히 또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버지 뜻하고 거리가 멀어요. 성경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학습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저는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한 영광이구나. 그래서 저는 학습 받고 나서 세례를 2년 만에 받았어요. 보통 6개월이면 받잖아요. 그런데 2년 만에 받았어요. 나는 세례 못 받겠어. 안 받겠어. 왜? 더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2년 만에 받은 기억이 납니다.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단계 봅시다. 회개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뭘 봐요? 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단계가 걸쳐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사함도 없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가 있느냐? 능력이 생기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생겨요? 권능이 생기죠. 근데 성령은 나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근데 이 단계가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얻는? 생명을 얻는 뭘 주셨다? 회개를 주셨다. 회개는 뭘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요, 금은 모화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게 해주시는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뭘 통해서 얻었죠? 회개를 통해서 얻은 거죠. 회개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아들이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대충 우물쭈물 믿다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야 돼요. 회개는요,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회개도 있겠지만은 중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뭐 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릇될 수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회개를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성령이 깨닫게 안 해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그것은 틀린 거고 잘못된 거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 받은 성도는 뭐가 들어오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요, 주를 믿는 기쁨, 주를 섬기는 기쁨, 주를 사랑하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들 예수 믿는 것이 신납니까? 아멘 소리가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덜 신나는가 봐. 예수 믿는 것이 재밌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래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거예요. 왜? 죄사함 받았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하면 여전히 못 가운데 있어요. 죄인이요. 여전히 사망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방됐어요? 해방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거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을 밝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을 밝혀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안 되지요. 앞이 캄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간직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시편 81편 1절 말씀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성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외쳐야 되고 감사함으로 외쳐야 되고 찬송도 힘차게 불러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마음에 뭐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뭐 하러 왔다고요? 기쁘게 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다윗도 그러죠. 주여 내 영혼을 주를 우러러 보으니 내 영혼을 뭐가 한다?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이게 충만해라. 너희도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있어야 돼요. 뭐가 재미있어? 교회에 기도하면 응답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얘들도 자기들 좋아하면 사랑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래요. 보면 입 빼주면요 희한한 동물들도 다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거예요. 닭을 입 빼주니까 닭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주인 여기 어깨에 앉아갖고 닭을 여기다 어깨에다가 메고 다닐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닭을 사랑해요. 닭이 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사랑받으면 주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제자들은 근심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근심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기쁨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온 기쁨하고 기쁨을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더 기뻤을까라고 묻는다면요, 부활해서 보았을 때보다도 성령 받았을 때가 더 기쁜 겁니다. 이게 성령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막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막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거 기쁘게 믿어야 돼요. 즐겁게 믿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요. 성도들이 가면서 우리 권사님 나이들이 들어가면서도 점점 더 얼굴이 환하고 평온하고 아름다워져야 돼요. 네.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막 점 빼고 뭐 하고 해서 아름다워지는 거 그것도 뭐 필요하면 하겠지만은 그런 것을 나는 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뭐 필요하면 하죠. 나도 이런 데가 자꾸 항암을 맞아놔서 점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빼라고 그러는데 그냥 얼마나 오래 산다고 또 내가 이거 뭐 빼고 자시고 그냥 생긴 대로 살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면의 기쁨, 내면의 즐거움, 내면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밤새도록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아요. 밤새도록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서 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왜 잠이 안 오는가? 모르겠어요. 찬양 속에 폭 빠져 들어가면요, 눈이 더 막 초록초록해지는 거예요. 찬양 듣다가 하나님이 자게 하면 그때 잠드는 거예요. 그렇게 잠들다 보면요, 잠 얼마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쉬면은 알람이 울리니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에 대한 기쁨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진짜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셋째는 감사와 고백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는 고백.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회개. 둘째는 뭐였습니까? 둘째는 기쁨으로 살자. 셋째는 감사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성도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나와야 돼요. 불평하면 절대로 안 돼요. 감사가 나와요. 항상 감사가 나와요. 옛적의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에서는 뭐만 나와? 감사가 나와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운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감사하는 소리, 즐거운 자의 소리가 나오는 그들, 내가 그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감사하는 소리 내는 사람들, 즐거운 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들을 뭐 한다?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고 그들을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주는 게 하도 많네. 그냥 감사하는 말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 번성하게 한다. 수가 줄어들지 아니한다. 존귀하게 해주신다. 비천하게 해주신다.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하세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 엎어졌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엎어져도 신난다. 좀 안 좋은 일 생겼다고 입이 뿌르륵 나왔고 막 심통 부리고 그러지 말라고요. 네,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 그러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하는 말,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은 마땅치 않대요. 성도들 입에서는 찬양이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되고 항상 높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는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임한다?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정거리고 그러게 되면요 평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지혜 높이 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은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은요 좋은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어 주심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했죠? 회개하고. 두 번째는요 기쁨으로 살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네 번째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소망.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라든지 어떤 목표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꿈을 꾸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잘 되기만 그냥 대충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계획적이고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집을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지어지나요? 어떻게 지어야 되겠는가? 다 골격과 그리고 매칭과 또 구조와 모든 것을 다 설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믿음의 소망은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설계, 소망을 품어야 돼요. 믿음의 소망은 없고 세상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안 돼요.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소망이 있는 거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올해 이제 또 시작됐는데 기업들마다 각 사업체들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살아가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시편 42편 5절 말씀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는 낙심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뭘 들어? 소망을 들어. 하나님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 우리를 도우실 분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겨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데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하려면요 지혜도 부족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요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들이 여러분들 철근 빔 이렇게 싣고 다니는 큰 추레나 있지 않아요? 거의 한 50톤짜리 이렇게 큰 추레나. 근데 그걸 아가씨들이 그걸 운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야 대단하다고 놀라겠죠? 근데 그것은 아가씨가 끊는 게 아니라 차가 끊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가씨는 핸들만 돌리는 거고, 기계. 근데 그걸 잘 조작하는 거죠, 면허증 따갖고. 근데 요즘 아가씨들이 그거 끊고 다니면서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거죠. 그거 끌면 보통 돈을 버는 게 엄청나게 벌어요, 그게. 근데 아가씨들이 그걸 운전을 하는 거예요. 신나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야, 성도들도 어떤 면에서, 네,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큰 트럭을 아가씨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운전하니까 끌고 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기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운전만 하고 가는 거예요. 뭘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이 도와줄 줄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자, 우리를 도와주실 분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했다가 그냥 낙심해가고 돌아오고 다시는 안 간다고 형제들하고 등지지 말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안 도와줘 이런 말을 전혀 안 해요. 내가 도와줄게. 야, 얼마나 좋으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도움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바로의 군대를 이깁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말렉 군대를 이깁니까? 블레스 사람들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도움으로 삼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옆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help me,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모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죠? 중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개인에 대한 꿈을 꾸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꿈을 꾸면은 나는 덤으로 누리게 됩니다. 덤으로 누리게 돼요. 그 덤으로 누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사람, 하나님 내가 11조를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에? 10억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1억을 드리기가 나는 아까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10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진짜 그런 분이 많아요.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11조의 목표를 갖다가 크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씩? 5천만 원씩 수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줄여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뭐였냐? 수입도 줄어들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크게 품으면요, 내게 오는 것은요, 덤으로 오지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돼요.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 분들이요, 굉장히 믿음 가운데 사는 분들 가운데서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돕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쪼잔해지지는 않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큰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대단하고 더 아름다운 꿈을 꾸어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성도가 되면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말씀,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바가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며, 복식 떠는 자는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은, 복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다 이런 모든 일들이 뭘 품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소망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좋은 소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분이 잘 믿으니까 어떤 것을 복제를 하는데, 복제라는 말은요, 더 나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출신이 아니고 그냥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서울대학교에서 하지 못한 일을 이 농사꾼은 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서울 대학생들이 그걸 연구했어요. 그 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못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주면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께도 영광이요 나에게는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우리는 인내를 잘해야 됩니다. 자, 또 잊어버리기 전에 처음부터 봅시다. 첫째는 회개하라. 둘째는 기뻐하라. 셋째는 감사하라. 넷째는 소망을 품으라. 다섯째, 인내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성급하면 안 돼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가 있어야 결실이 있죠.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지 못하는 사람들. 시험도 잘 참아내야 돼. 어떤 일도 잘 참아내야 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뭘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를 해라 이 말이죠. 잘 참아내야 돼요. 화가 막 올라가도 잘 참아내야 돼요. 화가 올라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다. 화가 올라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바꾸야 반대로 그냥 얼른 상황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화난 대로 막 다 쏟아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쏟아버리지만 우리는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구별할 줄 알고 인내라는 것이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참는 것이 바보가 아니라 참는 자가 현자입니다. 그래서 3번 참으면 뭐 한다? 모든 일이 다 그러고 인자는 말을 써요. 인자. 3번 참으면요
모든 일들에 다 아름다워진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잘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한다? 복되다.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뭐한다?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인내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결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인내합시다. 잘 참아냅시다. 열받지 마십니다. 삐지지 맙시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인내를 잘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기까지요 인내를 잘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요 넘어져요. 참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삐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내의 경건은 뭐냐? 인내가 따라오는 거야. 인내가 없는 경건은요,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잘 참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는 그런 내 온 집에 충성. 내 온 집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온 집에 충성합니다. 모세는요, 죽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요 상을 받습니다. 면류관 받습니다. 충성해야 돼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다 종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모든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큰 것 좋아하고 많은 것 좋아하고 다 그러겠죠. 어떤 분이 시골 작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유튜브에 사진을 올려놨어요. 노인네들 몇 분 앉혀서 꼭 우리 지금 현재 교회만 몇 분 앉혀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분이 인터뷰하면 목사님은 여기에 왜 계속 있고 싶어 합니까? 생활비 부족하죠. 교회 운영비도 부족하죠. 근데 왜 있고 싶습니까? 저들의 영혼을 놔두고 어떻게 갑니까? 저들의 영혼을 놔두고 어떻게 갑니까? 저들의 영혼을 놔두고 갈 수 없다.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게 진짜죠, 사실. 그분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뭐 하고 있어요? 충성하죠. 어떤 면에서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어떤 부자보다 더 누릴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다 누렸다 이 말이야. 혜택 받을 거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는,
하고 싶은 거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수십 킬로를 걸어서 신방 가고. 그래가 밤새도록 그 노인네들 틀어잡고 기도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골에서 하다 보면 노인네들만 있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아버지 나라 가버리니까 불어나는 게 아니라 자꾸 불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교회를 등질 수가 없어. 한 사람이 앉아있을지라도 등질 수가 없어.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죠. 우리는 충성을 해야 돼요.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많으면 많을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것은요. 다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말해도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말해도 이것이 과하다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희락, 충성 이것은 금지할 법도 없습니다. 세상의 법에도요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법은 있을 수 없어요. 다 사랑하라고 그러죠. 나라를 사랑합시다. 독재국가를 할지라도 나라를 사랑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합시다. 그러는 거죠. 이 다섯 성령의 열매는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금지하자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네,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네? 그 돈 드는 일 아니고 또 시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머릿속으로 하면 돼요. 옆에 사람 있으면 뭐 부끄러울 것 같으면 그냥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안전해서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일하면서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언제든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좋아져요. 뭐가 좋아지냐면 행복이 들어올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뭐냐?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은요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왔을까? 왜 슬픔이 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라고 빨리 뒤돌아보면요 분명히 명령과 규례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명령 지켰습니다. 규례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묻는다면요 분명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은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요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는 사람들, 바르게 지키는 사람은 바로 그 사고를 잘 안 당해요 사실은. 그러면은 안전한 것이죠. 성도의 가장 안전은 뭐냐?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뭐하자?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문제없다.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세요. 언제든지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소망이라고 하는 달구지가 끌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믿음입니다. 이렇게 달구지에 실려 있는 이렇게 그 안에 탈 수 있는 신부가 타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사랑의 신부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신부입니다. 뭐가 끌고 갈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다닥다닥 끌고 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밑바닥 뒤 밀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신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소망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믿음도 필요 없어요. 누가 들어가니? 마차에서 내려와요. 누가요? 사랑의 신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의 신부가 내려와서 들어가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부가 어떤 신부라고요? 사랑의 신부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믿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었느니 이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 중에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있다. 뭘 원하느냐?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함께 하신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도 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왕을 존대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 공경하지 않는 것 같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 왕을 존대하지 않는 것,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 사람을 공경해야 돼요. 형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왕을 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7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자, 7가지 단계. 첫째, 회개하라. 둘째, 기뻐하라. 셋째, 감사하라. 넷째, 소망을 품으라. 다섯째, 인내하라. 여섯째, 충성하라. 이거 머리가 똑똑하시네요. 마지막,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7가지 단계입니다. 이 7가지는 순서도 아니고 뒤죽박죽이 되어도 이 7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시고 말씀에 저희를 돈독하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만을 위해서 큰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사랑하며 충성된 종들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변화되고 강해지고 충만해지고 새로워지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1등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라의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